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제 15장 말씀을 굳게 잡아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 이 부분 215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이는 성경 유절이 있죠.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는 요한의 서신으로 요한이 쓴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를 썼을 때 요한의 나이가 약 90에서 97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네, 요한 3서 이렇게 요한이 썼을 때 그의 나이가 90에서 97세 정도 되었을 때 요한 3서 1장 2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되면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견물생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견물생심, 우리가 뭐든지 물건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긴다. 그러므로 탐욕이 생긴다. 탐식이 생긴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사자성어로는 보면은 도둑질하고 싶고 뭔가 갖고 싶은 욕심, 잘못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보지도 말라. 물건에 대해서 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속담이나 격언이나 사자성어로 새롭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 이런 거, 신조어, 조로남불, 뭐 추로남불 이렇게 신조어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견물생심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말라, 김칫국도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김칫국도 먹으면 안 된다. 떡 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죠. 김칫국을 먹으면 떡이 온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먼저는 기도를 해야죠. 두드려야죠. 두드린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보게 되는 거죠. 또는 보고 난 다음에 기도가 시작돼도 관계는 없어요. 보고 난 다음에 기도가. 왜? 견물생심.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뭔가 욕심이 생긴다든가 꿈이 생긴다든가 비전이 생긴다든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난 다음에 소원이 생기면 이것은 거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보고 난 다음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데 이 방법이 뭐냐? 먼저 보라 이거죠. 먼저 가서 보라. 견물생심.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도 뭔가 비전이 더 생기고 꿈이 더 생기고 뭐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막 감동이 오게 되면 거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딱 보고 났는데 울산바위만하게 처음에는 그러한 상상이 되고 꿈이 됐는데 후에 가서 용두삼이죠. 뿌리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꿈이 생기지 않고
밤톨만하게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견무생심. 마태복음 7장 7절을 견무생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제가 요약을 잘해요. 원래 명제식으로 딱 이렇게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요약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욕심이 생겨요. 그럼 기도 그때부터 해도 되고 그 전에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면 더 막 욕심이 커진다 이거죠. 견무생심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알아봐야죠. 찾아라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죠. 연구도 해봐야 되고 여기저기 알아봐야죠. 왜? 잘못하면 그 사기일 수가 있어요. 사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견무생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데 홀딱 넘어간 거예요. 잘못하면 홀린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한번 전문가한테도 의뢰도 해보고 그게 찾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틀림없다 알아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라. 뭐예요? 이걸 또 우리나라 격언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그러죠. 못 먹는 호박 찔러보기라도 하자. 못 먹는 감이라겠나요? 못 먹는 감이니까 호박 갑자기 생각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 찔러보기라도 하자 그런 말 있잖아요. 찔러보기로 하자라 이 말입니다. 도전조차도 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단 도전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이건 딱 하나님의 뜻 같은데 나하고는 내가 도전하기에 너무 커. 자금이 너무 부족해.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못 먹는 감 그냥 찔러보기라도 되듯이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해서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이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작년 2019년이죠. 19년 10월 3일 개천절 날 광화문에 막 70만 명이 모였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에 의하면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다. 그건 정확한 거죠. 통계가. 그걸로만 나타나는 게 5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70만 명 모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50만에서 70만 명이 모인 거죠. 그때 제가 갔는데 바글바글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사람이 앞길을 막아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뺑 위에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인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해서 나왔느냐? 그건 뭐냐면 조국의 딸이 동양대에서 상장으로 위치해가지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 거 부분이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상장을 엄마가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정 입학을 하고 또 밥사학이 뭔가 논문 의지하는데 이름 끼워놓고 수평 만들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부정 입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런 적 없다. 딱 잡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이 분노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막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와서 조국 사퇴 데모를 하는 바람에 조국이 결국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또 이 추미애라는 그 법무부 장관 그 아들이 엄마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뭐가 되냐면 행정상 법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행정으로는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행정상은 탄력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왜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검찰에서 밝혀지는 건 뭐예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결국 자기가 간접 지시를 한 거잖아요. 개입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 입학해서 군대 들어갔는데 제가 전화해
하면은 그 부대장이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거 뭐 전화 듣고 눈 하나 깜짝이 나겠어요? 그래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법무부 장관 그 비서가 한번 그걸 바꿀게요. 청와대에서 비서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마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그 비서가 딱 전화해봐요. 발칵 뒤집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압력, 청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왜? 지금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전화하면 눈 하나 깜짝 안 쳐요, 군부대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그 비서가 딱 하면 청와대에서 전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다 승인을 해줬지만 서류상으로는 잘못돼. 그걸 계산을 하면 20일 정도 탈령이 된다는 거예요. 탈령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세요? 쉽게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연역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참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백그라운드 그러잖아요. 추미애라는 그 백그라운드, 조국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딸이라든가 아들들 이렇게 어깨에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자기 부정을 저질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걸 백그라운드 백 그랬습니다. 백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가짜 가방 있잖아요. 여자들이요. 이미테이션 가짜 이 짝퉁이죠. 짝퉁. 그 가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얼마? 1억이래요. 1억. 세상에. 이건 적발이 됐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가방 그 진품이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가짜가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진품은 1억이래. 1억. 가방 하나에. 깜짝 놀랄 일이. 백 좋아야 된다. 백이 좋기는 좋아요. 1억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10개만 있으면 10억인데. 그렇죠? 백그라운드. 그 백을 생각하면 드는 거예요. 백이 좋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말이요. 요즘에는 신조어가 막 계속 생깁니다. 바뀌어요. 언어 순화가 계속 돼요. 뭘로 다 바뀐 줄 아세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백그라운드라는 말이 지금 백그라운드라는 말 그런 말 안 써요. 빽빽거리지 않습니다. 요즘 바뀌었어요. 승화가 됐어요. 뭘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제가 그 말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의 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다시 말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었어요. 예? 추미애 아들 그 탈령도 무마되는 거 뭘로 다요? 간단합니다. 엄마 찬스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 찬스, 백그라운드, 엄마 찬스. 자, 그걸 우리가 부러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부러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같은 흑수저,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죠. 그 흑수저 같은 우리는 백이 없다 이거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를 탓하고 한탄하고 비관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백그라운드 우리가 진짜 없습니까?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더 강력한 백그라운드 아빠 찬스가 있더라 이거죠. 우리에게도 아빠 찬스 있습니다. 그들이 자식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했다 이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아빠 찬스 쓰자 이거예요. 우리 아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우리도 아빠 찬스 있습니다. 당당하게 쓰자 이거죠. 아빠 찬스를.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뛰듯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거 거기만 나오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요, 너희가 아들인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이렇게 3번 나와요. 3번. 아버지라는 건 이해가 되지요. 아버지 이해되죠? 그 아바가 뭐냐 이거예요. 아바가, 이 아바는 어린 아이의 언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언어, 큰 장년 성장한 그러한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야. 아이들의 언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탈무드에서는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 예전에는 지금 쌀을 먹지만 밀가루, 그 밀이지요. 밀맛, 그 아마 이유식 같은 거겠죠. 이 밀맛을 맛볼 때 아바와 엄마, 곧 아빠와 엄마란 말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예? 아바가 아빠, 임마는 엄마라는 말인데 비슷하죠. 우리나라 엄마, 세계적으로 엄마라는 말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임마, 엄마라는 말. 그 말을 아이가 제일 먼저 어린 아이, 아기가 배우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아빠, 엄마, 이 말이 가장 이 어린 아이의 언어라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다시 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누구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야, 예수님. 어떤 분이요, 제가 이 설교를 그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그래서 우리 은총이가 아빠 까불면 죽어 이 말을 어려서 했다 하니까, 성장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반박의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움찔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우사들은 제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0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빠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 아빠 찬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찬스를 사용했어요. 아빠 찬스 아빠 하고 불렀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렀죠.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 야, 이제 아빠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장가가면 할게, 뭐라고 할게, 지금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빠라고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빠라고 하지 마야 돼요. 아버지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또 안면으로는 주님도 우린 지금 나이로 33세, 우리나라 하면 34세 내지 5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만으로 취급하니까 33세에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그때 뭐예요? 33세 다 커가지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빠 하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우리 아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평생 애기입니다. 애기. 목사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애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겁니다. 이쁜 짓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쁜 짓 했잖아요. 아빠 하고 불렀잖아요. 아빠. 내가 목사 할아버지고 뭐고 해서 장로 할아버지고 해서 어떻게 큰엄한 분에게 아빠 하고 부르냐. 그 유기적 사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빠라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35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겠어요? 우리 아빠라고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빠 찬스를 써야지요. 아빠 찬스를 사용합시다. 저 악한 무리들도 아빠 찬스를 쓰는데 왜 당당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딸인 우리가 왜 아빠 찬스를 안 써요? 아빠 찬스 써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아빠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불렀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불렀지만. 자,
이 아빠 찬스를 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봐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마태복음 7장 10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봐봐요. 아빠 찬스 쓰라는 거죠. 이 말이. 아빠에게 떡 달라 하면 돌 줄 아빠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국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생각해 보세요. 돌 줬습니까? 예, 떡 달라고 해도 돌 줬느냐 이거예요. 아빠 찬스를 쓰니까 다 통했잖아요. 그냥 예, 자동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 악한 세력들 추미애나 이런 조국도 그런 것처럼 아빠 찬스 우리 쓰라는 거예요. 그하고 자꾸 아빠 찬스 쓰라는 겁니다. 그게 아빠 떡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생선 주세요 하면 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빠라는 거예요. 그 아빠 찬스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써요. 안 쓰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를 쓰라는 거예요. 이 아빠 찬스를 쓰라는 사람들은요, 저 추미애나 저 조국의 그 사람들 봐보세요. 그렇게 당당합니다. 그래도 또 뻑이면서 목에다 기부싸고 다니죠. 아빠 찬스 쓴 사람들. 반성하는 기미도 없죠. 아빠 찬스 쓴 사람들 얼마나 우리는 그런 면을 배워야 돼요. 그런 면을. 우리도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당당하라 이거예요. 뻔뻔하라 이겁니다. 당당하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이거예요. 이 아빠 찬스를 쓰는 프라데릭 프라임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빠 찬스를 잘 써요. 그분 50명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흑인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10년 지나서 2만 명인가 10년인가 얼마 지나서 2만 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허풍쟁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허풍 떨지 말라고. 근데 그분은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아빠 찬스를 프라데릭 프라임 목사님 믿었던 거예요. 아빠 찬스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쓴 겁니다. 사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찬스를 쓰니까 그 허풍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도 아빠 찬스를 사용해야 돼요. 아빠 찬스를 써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바로 허풍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아빠 찬스를 쓰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아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 그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치려고 그 아빠 찬스를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요. 우리는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아빠 찬스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아빠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되게 하시고 담당하시고 알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허풍쟁이가 돼야 돼요. 허풍쟁이. 교단 중에서 가장 허풍쟁이 교단이 어딘 줄 아세요? 어떤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딱 말씀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딱 가더라고요. 맞아요. 순복음교단은 다 허풍쟁이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얼마나 허풍쟁이처럼 말을 해요. 엄청나게 막 이야기하죠. 처음에 사람들은 그게 다 허풍쟁이인 줄 알았겠죠. 근데 주 목사님은 허풍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찬스를 썼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세계 제일의 목사님 75만 명 모이는 그러한 엄청난 대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빠 찬스를 쓴 겁니다. 아빠 찬스를 쓰는 사람은 뭐예요?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돈 없고 지금 어려우면 흙수저 한마디로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뭐라 그래? 나는 부자다. 주님이 가난케 드시고는 부유하다. 나 부자야. 그렇게 허풍을 떨으라 이거예요. 왜? 그게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 부자다 하는 것이 아빠 찬스를 믿는 거예요. 가난케 부유케 하셨기 때문에 나 부자다 이렇게 딱 하는 거. 나 아파요. 근데 주님이 채찍이만 나왔다고 해서 나섰다. 이 허풍 떠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풍 떨으라 이거죠. 그랬더니 진짜 낫더라 이거죠. 또 영혼의 성령 충만함도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못 받은 것 같지만 허풍 떨어보세요.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아빠 찬스를 사용하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라는 말 잃어버려요.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 대신 하나님께 예쁜 짓 재롱 좀 떨어보세요. 오늘 그게 뭡니까? 허풍 떠는 거예요. 재롱 떠는 게 하나님께 재롱 떠는 게 바로 허풍 떠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백그라운드